할렐루야. 자, 인사부터 합니다. 자, 반짝반짝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돌입니다. 믿음의 돌. 여러분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 자, 66권. 자, 여러분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성경 여러분 주제가 무엇일까? 뭐예요? 자, 하여간 변함이 없습니다. 쉬운 거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대답을 안 해요. 요한복음 여러분 5장 39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함이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한 인물이 누구일까? 누구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약 800번 정도 이렇게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보니까 한 60번 정도 이렇게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죠? 우리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다윗은 어때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록을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우리가 3회 그 7장 그 말씀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을 하시잖아요. 다윗의 언약. 근데 그 말씀 보면 여러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여겼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언약을 하는데 먼저 표면적으로는 이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이후에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다윗 후손을 통해서 22명의 여러분 왕이 등극을 합니다. 무려 여러분 그 연도수가 42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다윗과의 언약이라고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의 여러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다윗과 여러분 언약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셨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킨 데 여러분 다윗의 바로 계보를 쫓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여러분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것이 뭐예요? 족보라 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다윗이란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쵸? 우리가 성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읽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물론 읽는 것 자체도 은혜지만 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임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더 기쁜 거야. 영안이 열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다윗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낸 현상은 뭐예요? 우선 다윗이 그 마음에 뭔가가 달랐다. 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사람과 여러분 그 마음이 달랐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파악하지 못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여러분 경험되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요? 여러분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때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길 원하죠. 그 이유는 뭐요?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처음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 마음이 돌변한 겁니다. 바로 거역한 거요. 자, 그를 버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2대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기준이 뭔가. 그렇죠, 여러분? 이 선지자는 여러분 엘리야를 보고 용모가 좋은 준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이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 사실 성경을 좀 더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피고 그가 생각하는 것, 마음 씀씀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봤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이 후대에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다윗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이 근래 보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뉴스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군가 또 가장 어때요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좀 이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참 나도 하나님께 이런 그 인정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참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소망이 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소원이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믿음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남달랐다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각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띄어 특별히 택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 우리가 또 생각하고 뭐예요? 이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힘을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삶을 영위하는데 내가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거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자,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자기가 힘을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맞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주안점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거울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사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나를 본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통해 나를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사나요? 내가 어때요? 생각과 의식과 여러분 행동을 바꾸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훗날에 어때요? 상급받는 그런 그 백성, 그런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이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사실. 자, 나의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그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고 산다면은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후회 없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자 어떤 마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살폈다 그 이야기예요. 좀 더 중요하고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 것인가? 싫어할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은 그런 그 삶에 굉장히 훈련된 익숙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대목까지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신앙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맞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살피고 세심하게 자기 그 삶을 조명해서 자기 삶이 그렇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끔 행동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다른 측면이 뭐예요? 신앙은 여러분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약속해요. 자, 그렇죠?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예로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지만 사무엘 여러분 2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어때요? 사울 왕이 죽습니다. 버림받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여러분 1절 말씀 앞에 보면 참고해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 뭐예요? 그렇죠? 이 다윗이 지금 어딨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뭐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시기의 질투를 받아서 여러분 지금 블레셋 땅에는 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여러분 망명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연수가 몇 년? 10년 동안 쫓김을 당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자기를 죽였더니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쉽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 당연한 겁니다. 자, 죽었으니까 자기들 목숨을 들은 죽었으니까. 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렇잖아요. 자, 이 기대치에 맞춰서 어떤 상황이 딱 전개가 됐어요. 아, 됐구나 하고 어때요? 쉽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이 부분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자, 분명히 또 이 유대로 돌아가는 거 확실합니다. 근데 뭐예요? 자, 물어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는데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이렇게 이래도 올라가라. 그러면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물어봅니다. 자, 다윗이 하는데 어디로 가리까? 이러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시 보여요. 헤브론 가는 거 어떻게 쉽게 가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2번이나 물어봤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삶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또 자꾸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쫓김의 생활을 10여 년 해서 여러분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압니다. 쉽게 돼요.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2번이나 자 올라갈까요? 자 올라가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 그렇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이 다윗의 이 마음 그렇죠? 뭐예요? 혹시 이거 당연하지만 이렇게 내가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것에 늘 생각하고 염려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굉장히 훈련이 돼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중심을 봤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써요? 우리 거울이 된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 혹여나 여러분들이 상실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2번째에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 다윗과 여러분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자기와 1대1로 싸우자. 자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자 이긴 걸로 하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때 여러분 바로 이 골리앗이 너무나 장대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움츠고 있었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누구 같아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세 여러분 심부름을 거쳐 자기 형들에게 여러분 자 형들이 어떻게 이 군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다가 그것을 목격하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민족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걸 가만히 두나? 다윗이 뭐요? 자 자기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형들이 말려요. 야 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어때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무장 옷을 입히지만, 그것은 나가기 귀찮다. 어때요? 나가서 싸운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 골리앗은 뭡니까? 여러분, 키가 2m가 넘어요. 갑옷이 뭐예요? 여러분, 60kg가 넘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든 창의 무게만 7kg이 넘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잘 나타난 것처럼, 그렇죠? 자, 여러분 다윗의 소년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자,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가 싸운다. 여러분 이 45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4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갔대요. 여러분 주머니 돌로 여러분 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상대방 보는 것에 자기가 움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요? 여호와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무장한다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이 시 23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너무나 여러분 이 사랑하고 많이 암송합니다. 1절에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뭐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견져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그 6절 말씀 같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리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건져보니까 이 신앙,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자 적장을 이기는 그런 그 승리자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다윗의 신앙을 더 나아갈 때 다윗이 그 재능을 사용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창출하신다, 이루신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돌로 이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신앙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